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유적지 중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곳이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형극장입니다. 셀수스 도서관을 지나서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원형극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날 튀르키예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 원형극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형극장 맞은편으로 대로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 길은 아르카디아 대로로 항구 쪽으로 대략 500m로 길게 뻗어 있다고 합니다. 폭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이 대로의 폭은 11m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당히 넓은 도로가 항구 쪽으로, 바다 쪽으로 나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를 배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도로를 통해서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도로변에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리고 대로 양쪽에는 불을 밝혔기 때문에 밤에도 활동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밤에 불을 밝힌 도시는 오늘날이야 밤에도 여러분 여기저기 저희들은 전기불이나 가로등이 다 도시 곳곳마다 시골도 다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밤에 불을 밝힌 도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또 밤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원형극장은 기원전 100년경에 지어졌고 에베소 유적지 중 비교적 잘 보존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적 무역 도시였던 에베소의 위상에 걸맞게 이 원형극장은 무려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진으로 보면 5,000명? 어느 정도 될까요?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었습니다. 특히 무대의 소리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관중들에게 잘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앰프 시설이나 스피커가 세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게 되면 이 관중석에 앉아 있는 관중들이 어떻게 무대의 소리를 들을까? 우리는 그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불어오는 바람을 탔고 관중석 곳곳까지 그 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제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고 이 에베소 지역에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이 에베소 원형극장을 여러분들이 앉아서 구경할 텐데요. 가이드가 실제로 무대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들은 관중석에 앉아 있어도 이 가이드의 소리가 잘 들릴 정도로 이게 최대한 자연적으로 소리가 잘 퍼지는 구조로 만들어진 극장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 대신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 가서 곤욕을 치른 곳입니다. 앞서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은 사실 성공적인 사역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어서 1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으로 말미암아 에베소를 거점으로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보면 여러분 아시아에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하여서 세워졌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초자연적인 이적이 동반된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소지품을 가져다가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든 사람의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는 이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의 앞치마와 또한 손수건의 이적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 사역은 마술과 주술의 대명사로 불린 에베소의 놀라운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라는 그 도시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마저도 바꾸어 놓았던 거죠. 사도행전 19장 19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19장 19절. 한 번 더 클릭해 주시죠.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가 마술이 행행했던 거죠. 유행했던 거죠. 그리고 주술로 상당히 이름을 알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랐습니다. 그 책값이 여러분 계산하면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본다라면 대략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책들을 불태운 거죠. 그 많은 책들을 태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라는 도시가 영적으로 우상 숭배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마술과 주술에 찌들었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마술과 주술의 용도는 폐기 처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에베소의 마술적인 문화까지도 주술적인 문화까지도 변혁시킨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이적을 흉내내는 마술사들이 등장할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자,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키자 수많은 주술사들이, 마술사들이 바울을 흉내내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다윗의 주가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마술사들도 바울을 따라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 제사장 스게아의 아들들도 있었던 거죠. 물론 그들이 따라했다가 큰 봉변을 당했지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적을 모방하려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품이 유행하게 되면 인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짝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통이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그 정통이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사이비가 조직되는 거죠. 이단 사이비가 자연스럽게 출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의 이적과 기적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려는 그런 사이비 주술사들, 마술사들이 여기저기 생겨났던 것이죠.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본문이 확증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은 긍정적인 반응과 결과만 가져온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직면해야 했고, 그 박해를 피해 끊임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말씀 사역, 에베소에서의 말씀 사역 역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하게 하더니. 아멘. 자, 바울이 전한 도로 말미암아, 말씀의 도, 복음의 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데미를 섬기며 그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부를 획득했던 은장색, 곧 은세공업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예배소의 명물인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은으로 제작하여 판매함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의 모형은 부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아데미 여신 부적, 아데미 신전 모형의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화와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이, 그릇된 신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과 그 신전의 모형을 구입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데미 신전은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질 만큼 그 규모가 크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도처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터키를 방문하면 다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셀수스 도서관 들렸다가 바로 이 에베소의 온영극장을 방문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은세공업자들에게 이 아데미 여신과 이 아데미 신전은 주요한 밥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두란노 성원 사설학원을 따로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버리고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도시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된 거죠. 주술과 우상 숭배에 찌든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특히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은세공업자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예배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데미 여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에 지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일 뿐, 그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쇠붙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의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의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무 조각으로 만들면 나무 조각일 뿐이고, 쇠붙이로 만들면 그냥 쇠붙이일 뿐이고, 돌로 만들면 그냥 돌덩어리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바울의 이 말이 결정적으로 은세공업자들의 분노를 격발시켰고,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우상 숭배를 기반으로 한 자신들의 비즈니스, 자신들의 영업이 큰 타격을 입었으니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중심에 바로 누가 서 있습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는 은세공업자들의 대표자로 추정됩니다. 자,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 바울의 말을 이용하여 은세공업자들을 선동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에베소 시민들의 자존심에 호소하며 지극히 선동적인 구호로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증폭시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2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자, 이 표현에 보면 은세공업자들과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데미 여신과 이 신전에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죠. 큰 여신 아데미, 그냥 여신 아데미가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아시아의 일부분이 아니라 온 아시아, 심지어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자, 이러한 선동 구호를 통하여서 에베소 시민들의 마음에 자존심을 발동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격동케 했던 것이죠. 에베소 시민들은 데메드리오가 주도한 선동적인 구호에 휘말렸고 급기야 그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어 어디에 운집했습니까? 온영극장,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온영극장에 바로 운집했습니다. 온 시민들이 에베소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바울 잡기의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끝내 잡지 못하자 누구를 대신 데리고 옵니까? 바울의 동역자였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온영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십시오. 자, 2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앞서 보여드렸던 온영극장,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극장에 이내 은세공업자들과 에베소 시민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에베소 온영극장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사태의 진상을 파악한 바울은 자기 대신에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불들렸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온영극장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만류했던 거죠. 그리고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의 조언으로 사도 바울이 그 극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때 극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면 분명 큰 봉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은세공업자들과 에베소 시민들의 적개심과 혐오감이 극에 달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언제나 드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2년 3개월 동안 충실히 그냥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 거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어둠의 세력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사회 구조 악화의 마찰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 큰 소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곳은, 복음이 힘차게 진군하는 곳은, 곧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전개되는 곳은 언제나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복음은 그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재하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어둠과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 마찰과 갈등, 그리고 어둠에 찌든 세상이 이 복음 사역을 그저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김혜곤 목사님의 다니엘 1장 강해 설교를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국민들에게 이 나라는 잔혹한 검투사들의 온영 경기장 같습니다. 앞서 그 에베소 온영 경기장, 온영 극장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검투사들의 싸움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10대에게는 상상력과 고상한 정신을 세폐시키는 핵이라 교육과 서열을 매기는 통제 교육이 저항할 수 없는 바벨론 제국의 힘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20대에게는 어른이 되지 말고 어린이처럼 살라고 윽박지르는 엄혹한 기득권 수호 체제가 맞서 있습니다. 30대에게는 경쟁력 있는 인간이 되라고 소리치는 공사판 10장 같은 동료가 가히 눌리는 힘으로 역사합니다. 40대에게는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죽도록 조직에 충성하라고 다그치는 고위층의 함성이 쩌렁쩌렁 들려옵니다. 50대에게는 어서 짐을 싸서 은퇴할 준비를 하라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로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들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10대만 힘든 게 아니라 20대도 힘들다는 거죠. 20대만 힘든 게 아니라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는 힘들지 않을까요? 60대도 힘들죠. 70대도 힘들고 80대도 힘들고 다 힘들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한국 사회를 살아간다는 게 엄청난 세상적인 압력과 스트레스를 직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할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역시 힘들 수밖에 없겠죠? 아니,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고 더 치열한 삶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여러분 영적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곳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어둠과 짝하고 있는 세상 한복판입니다.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 한복판입니다. 불의와 탐욕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세상 한복판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그래서 오로지 돈을 향하여 줄 서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재물을 향하여 줄 서 있는 거죠. 오로지 마치 재물을, 돈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질의 원리가 철저히 지배하고 있는 곳이 여러분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담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말씀의 원리, 진리의 원리, 빛의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충돌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 편에 서 있거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빛을 쫓아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 말씀의 문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거센 저항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따돌림과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영향력과 파급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작은 소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의 파급력을 감추고 은폐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고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그건 당연한 것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힘겨운 내적 시름 없이, 갈등 없이 주의 뜻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는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데 마찰과 갈등, 시련과 고난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세상의 어둠에 여러분 가만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벌떼처럼 은세공업자들과 에베소 시민들이 온영극장의 벌떼처럼 여러분 운집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적대감을 품고 혐오감을 품고 벌떼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총동원하여 거세게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게 더 이상한 거죠. 세상으로부터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아무런 갈등도 없고 마찰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이 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혹 여러분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건 뭡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미움을 받지 않는다라면 그건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둠과 짝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 걸 주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너희로 즐거워하고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불시험이 없으면 이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의 마찰과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제자들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3절 끝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과의 거센 저항을 직면하고 있고 마찰을 경험하고 있고 세상은 우리를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불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잡아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모진 세상 풍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심한 환난을 당한 분이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상?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환난을 당했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죠. 그러나 마침내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승리로 종결될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과의 불가피한 마찰, 갈등, 어려움, 환난, 시련,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말씀의 원리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고, 내가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살면, 타협하고 살면, 세상 편에 가담하여 그쪽에 서 있다라면 마찰이 없겠지만,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미움이 있다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의 원리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담대히 믿음으로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마침내 예수님처럼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에 세상과의 마찰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 300